오늘은 제사랑 네 번째 고난의 생을 사심, 첫 번째 율법 아래 태어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별고프에 의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만군의 주께서 종된 생활을 하셨고 순결하고 무죄하신 이가 날마다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셔야 되었으며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영위하였던 삶,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고난이었다. 사탄의 반복적인 공격과 생활의 빈곤과 동족의 증오와 불신과 냉대, 원수들의 핍박, 생애 시초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항상 바라보시며 다가오는 고통, 고독, 극심한 고민, 책임감, 겟세마네 동산에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까지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고난의 정점에 대순환이라고 칭해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모두가 전부 주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언급되지 않은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고난이 되시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고난의 생이셨다. 그런데 그 고난의 생의 첫 번째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시요 율법의 창시자신데 그분이 율법의 권세 아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곳에 처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아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고 로마인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이라 칭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 유대인에게 오셨고 결국에는 그 메시아로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유대인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을 자신께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제 그 다 이루신 일을 의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 원래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살리려고 주신 것인데 인간 존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살게 하는 율법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을 완수하는 자들이 없고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의 정신까지 붙잡는 자들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조항 613개의 조항의 율법 다 지켰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외식하고 위선하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 다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는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조항 순종 의무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이 똑같아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그 율법 조항 자체의 순종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 지킨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겨주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그럼 안식교들이나 안상홍 증인회 같이 그렇게 토요일을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삭이요, 절기요, 유월절이요, 이런 거 다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 조항 순종의 의무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순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능동적 순종,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것과 피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치되어서 율법의 의를 모두 성취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이 종과 같은 삶을 하였는데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의 수종자가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저주를 이 세상에 이끌어오고 모든 자가 죄 아래에 있도록 만들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한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많이 부르면은 장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조심스러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로 인하여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다 지키시고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다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내가 힘들게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누군가에게 거저 주는 것. 내가 그렇게 막 열심으로 다 해놨는데 누군가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인간 사회에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저절로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 모성애요, 부성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에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자녀만큼은 좀 더 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옛날에 농사 짓던 부모님들 참 열심히 사셨다가 그 농사 얘기가 나왔어요. 농사에 찬을 먹잖아요. 중간에 밥 먹고 밥 사이에 찬을 먹는데 그 중에 막걸리 술찬도 있어요. 술찬 막걸리 마시면서 막걸리 힘으로
다 농사도 안 지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벌써 이게 좀 지났잖아요, 세대가. 그래서 그 어려움을 술 힘으로 탁 합니다. 근데 얼마나 농사 짓는 게 어려운지 농사 짓는 분마다 다 태양볕에 얼굴이 다 거슬려서 새카맣고, 그리고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없고, 얼마나 또 그 농부의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농부들이 관리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다 비실비실대고 죽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농부의 생명을 갈아서 곡식의 열매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한 일이 너무 힘들고, 또 자연재해가 있으면은 한 해 농사가 금방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게 농사가 아마 좋았다면 너는 농사꾼이 되라 이랬을 텐데, 농사가 좋으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넌 천생 농부다. 농부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넌 농부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부모님은 별로 없고, 다 공부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학생 때는 공부하기 싫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부모님 성적표 가져오십시오. 저랑 비교합시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 뿌린 대로 거두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공부 잘해야 자녀도 공부 잘하지. 물론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공부하라고 할 때. 근데 지나 보니까 어때요?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이 시간 동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대학 나왔다 그거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그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4년을 공부하기, 대학을 가기 위해서 6년 동안, 아니 초등학교까지 하면 12년 동안, 그렇게 12년을 투자해서 평생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수지 맞는 일이 없습니다. 좋은 그런 학벌을 갖추는 것, 참으로 이 사회에서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공부를 통한 길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던 토지들도 어때요? 팔아서 자녀의 등록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그 농사 짓던 그분들이 많이 그런 세대, 지금 우리는 도시화돼서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농사를 지었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는 그러니까 거의 제로에 가깝게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제로. 그때는 연금도 없었고. 그래서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는 장자들에게 재산을 좀 많이 물려줌을 통하여 장자들이 그 부모를 이제 공양하고 그러는 유교 문화권과 농경 문화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이 급변했어요. 농경 사회에서 이제 도시화로 급격하게 산업화로 급격하게, 그 산업화에서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막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진짜 불쌍해, 진짜 불쌍해. 일제시대도 겪고 한국전쟁도 겪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자녀 다 키웠는데 자녀들이 공양을 안 해. 자녀들이 옛날에 그 유교 사회 전통처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그러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세대는 조금 나아졌지만, 뭐 연금도 조금 나오고 그러지만, 근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의 80 넘으신 분들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건 복입니다. 몸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영위로도 스스로 할 수 있고, 건강이 있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때로 돌아가면 노후 준비하실까요? 여러분 공부시킬까요? 여러분 공부시킬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 지문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혹은 집에서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엌 같은 거 많이 하면 지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지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문을 찍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그 직원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계속 안 나와요. 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문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막 명확해. 이 지문이 없어요. 지문이 없어. 그리고 엄지손가락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노동에 하는 것인지 알아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살이 쪄 있어요. 왜 막 터지기도 하고 힘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통통해.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얄쌍한 사람 부자예요. 부자. 여기 우리가 통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이렇게 악수하다 보면 여성분인데도 여기가 아주 엄지손가락이 통통해요. 여기가. 연세가 이제 들면 여기가 이렇게 물컹물컹해져요. 이렇게 꽃감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물컹. 이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하고 어떤 분은 이제 공장에서 일하거나 그러면 기름 냄새, 몸에 기름 냄새가 배요. 어떤 분은 음식점에서 일하면 음식 냄새, 또 쓰레기 이런 환경미화 그런 것도 막 그런 냄새가 배기도 하고 내 자식만큼은 잘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힘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에게 무엇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바꾸어 모아놓은 재산을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자녀 집 구매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죽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쓰고 가시라고. 다 쓰고 가시라. 남겨두면은 여러분 자녀들 그 유산 때문에 평생 원수 돼요. 막 싸우다가. 막 싸우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지금 빨리 얘기해 놓으세요. 난 다 쓰고 갈랜다. 그리고 다 쓰세요.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뭐 다 하세요. 예? 선한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고 다 쓰세요. 그거 죄예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산을 안 남겨놓고 죽는다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안 남겨놓고 갈 수도 있지. 자, 그런데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러느냐고. 어떻게 그러냐.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 아래 태어나서 고통당하였지만 우리에게는 거저 그냥 그 의를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연인과 부부도 이 신혼부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렬한 마음이 있는 상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연애할 때는 돈을 모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내내 힘들게 번 돈을 다 데이트할 때 다 써요. 좋은 데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너한테 얼마를 쓰느냐 봐라. 네? 그냥 막 학교 급식 사주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혼했는데도 돈을 안 갖다 주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한테 돈을 맡겼더니 다 쓰고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에게 맡기면은 앞으로 내가 살 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이고, 두 번째는 돈 쓸 딴 여자가 있거든. 딴 여자한테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자한테는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왜? 연애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람 피는 사람은 거의 아내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 사람한테 막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을 엄청 써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지만 사랑하는 연인들, 신혼부부들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자신의 커리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뭘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MG 부모들. MG 부모들은 다 맞벌이를 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을 목록을 이렇게 해서 이건 네가 하고 이건 내가 하고 이걸 쫙 구분을 해놔요. 그런데 이걸 누가 조금 더 하잖아? 그러면 야, 너만 이래? 나도 이래. 너만 이래? 나도 이래. 너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왜 다만 해야 돼? 그런 사유로 이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남자들은 엄청 착하더라고요. 자기 직장에 갔다가 와서 집에서 요리도 하고 자기 와 있어서 자기가 데리고 애기도 자기가 돌보고 과로로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야, 너무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죠. 사법고시 있을 때 그 연인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내가 다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선자리에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내박치고. 그 사랑에서 왜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을 너가 힘든 것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다 힘들고 내가 이룬 것은 너에게 그냥 공짜로 무료로 그냥 줄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내 것을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을 받고 너가 즐거워하는 모습 가운데 내가 기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1세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세대는 자기가 돈 벌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써요. 그런데 2세대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돈을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요. 왜? 자기는 이미 돈으로 인한 그 컴플렉스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 돈이.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물을 받고 그럴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때 천체 대기와 이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구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40대, 50대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 과목은 아주 특이했는데 그분이 맨날 이 던킹 도너츠 같은 걸 사왔어요. 교수님이.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학생들에게 와서 하나씩 먹고 그렇게 시작하는 과목이었어요. 대학교의 교양 수업인데 누가 그 교수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고 그분이 그 교양 수업을 통해서 마침내 하고 싶은 것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은 그분이 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강사님들을 다 초청합니다. 이 분야 저 분야에 있는 분들을 막 초청하고 그분은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 막 강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복음 쪽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업에서 제가 들을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 농업과 관련돼 있고 그 대기와 관련돼 있는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농사짓고 이런 것에 그분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베트남인가 어떤 세계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그곳에 베트남 관계자에게 자기가 연구한 연구 자료와 뭐 그 시뮬레이션과 이런 것들을 그냥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 가치로 그게 수백억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수천만 불이라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그 베트남 관계자들과 그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왜 우리에게 무상으로 줍니까? 왜 거저 줍니까? 그랬더니 이거 얼마나 열심히 연구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열리기 전에 공산권이 강력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벌써 그게 20 몇 년 전 얘기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실버타운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가 잘 알죠? 어릴 때 보았던 동화 얘기죠.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어린 시절에 그 나무는 소년에게 놀이터였고 친구였고 단잠을 자는 쉼터였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소년이 나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옛날처럼 너에게 올라가서 나무를 타고 그럴 수는 없어. 난 이미 너무 컸어. 내게 필요한 것은 이제 돈이 필요해. 내게 좀 돈을 줄 수 없겠니? 나무에게 얘기하니까 그 나무가 돈이 될 만한 자기의 열매인 사과를 그냥 주었어요.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는 이 소년은 필요가 바뀌어집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집이야. 내게 집 한 채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 나무가 자신의 가지를 잘라갖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커서 이제 사업을 막 하게 되는데 배를 타고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배가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랬더니 그 나무는 자기의 몸통과도 같은 그 몸통을 다 잘라서 그 소년에게 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소년은 배를 타고 멀리 가서 고기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나무에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고 그 소년은 마침내 노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나무를 찾은 소년은 이렇게 얘기하죠. 몹시 내가 피곤해. 그저 편안히 앉아서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나무는 자기의 늙은 나무 밑둥, 그루터기 거기에 앉으라고 그것까지 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화의 그 마지막에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서 나무는 기뻤다. 주님께서도 율법의 수여자이심에도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지키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실 때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이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나는 열심히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벌었던 것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함께 내게 힘들게 얻었던 그거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니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 교우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사랑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